지난 금요일 날 우리 룻기서의 말씀에서는 이 보아스가 룻을 이삭 줬던 룻을 초대해서 일꾼들을 위하여 준비한 그 식탁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떡을 찍어 먹는 초, 나중에 그 백혜련 산모가 얘기해줘서 생각이 났는데요. 발사믹 식초 같은 느낌입니다. 포도주 또 포도를 통해서 만든 그 어떤 소스에 찍어서 먹도록 허락을 했고요. 그리고 볶음복식을 함께 배부르게 남도록 또 먹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요일날 우리가 확인했던 말씀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우리는 이삭을 주우러 갔으나 그곳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초대해주시고 예비하신 그 은혜와 그 영의 양식이 얼마나 풍족한가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제 식사를 마치고 다시 또 이삭을 주우러 밭으로 나갑니다. 룻이 그렇게 나아갈 때에 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식탁의 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일을 하러 가는 그 자리에, 또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삶으로 돌아가는 그 자리에도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어떻게 표현됐냐면요,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이 룻으로 하여금 그 이삭, 그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도록 허락해주고 그를 꾸짖지 말아라. 그리고 그 추수를 할 때, 나수로 벨 때 그 이삭의 줄기를 이렇게 그냥 바닥에 버려둬라. 그것을 주어서 많이 이삭을 얻을 수 있도록 해라 라고 명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룻은 또 일을 하러 가는 그 자리에서 이러한 보아스의 명령을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이 그 일꾼들이 룻으로 하여금 그 충만한 은혜들을, 그 주인이 베푸는 그 손길들을 느끼도록 이렇게 다 허락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걸 비유적으로 살펴보면요, 이 식탁의 자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말씀을 듣는 이 예배 자리로 볼 수 있습니다. 혹은 우리가 말씀을 보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개인 묵상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식탁의 교제였다면 이제 이삭을 주우러 가는 그 자리는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우리들의 일상, 가정, 일터, 삶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의 식탁이 있는 이 영의 양식을 받는 이 예배 자리만이 아니고 우리가 집에 돌아갔을 때, 허락하신 또 일터로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또 은혜가 어디 있나 하고 또 찾아야 하는 우리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명령하셔서 나의 이 백성이 줄이지 않게 하고 나의 백성이 이 충만한 은혜와 복을 받도록 너희들이 보살피고 지켜주고 또 그 은혜를 나눠줘라, 이렇게 이제 명령하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우리의 삶이 펼쳐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 신약의 말씀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그곳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이 펼치실 일들을 이야기를 나누실 때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영광스럽고 기뻐서 자신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면서 예수님께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제가 이곳에 초막 셋을 지켰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지켰습니다. 그러니 이곳에서, 이 영광스러운 곳에서 영원토록 이 영광을 누리고 이 기쁨과 이 기적 같은 이 순간들을 이곳에 머물고 싶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우리는 이제 내려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이 내려가는 그 자리 속에 하나님도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내 아들의 그 말을 따르라. 그래서 베드로는 그 변화산 위에 남아있기를 원했으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 자리까지 따라갔어야만 했습니다. 만일 베드로와 예수님이 변화산 위에만 있었으면 예수님과 베드로만 좋았겠죠. 그 사랑하는 제자만 같이 올라갔잖아요. 그곳에서 거기 있는 사람들만 좋았겠죠. 그 영광 속에서 그것을 누리고 찬양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인류 구원을 위한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그 지는 고난의 길로 가셔서 그곳에서 죽으셨으나 부활이라고 하는 역사를 다시 내려간 그 자리, 어떻게 보면 변화산을 위해서 영광을 누리던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는 저 밑에 낮은 자리,
버림받는 자리, 그 심판을 받는 자리에 가셔서 그게 우리들이 어떻게 보면 일상으로 돌아가는 자리, 예배를 마치고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어떤 상황들, 그 처지 속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또 거기서 부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크신 약속과 은혜와 영광을 예배에 두셨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거기 가서 그걸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 나를 다시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은혜는 이 예배 자리나 우리가 삶으로 돌아가는 그 자리나 혹은 뭐 수련회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수련회에 참여했을 때 영광과 은혜를 다 누리다가 집에 돌아가면 다 까먹어버리고 다시 공부해야 되고 스트레스 받고 다시 모든 이런 견디기 어려운 상황들이 몰려올 때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야 다시 수련회로 와라, 다시 변화산으로 올라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 나의 예비한 은혜가 있다, 영광이 있다, 내가 부활을 약속하고 내 말씀을 거기에 허락했다,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하고 내가 나의 일을 이룰 것이다. 이 변화산이 아니고 이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를 영광을 목격하는 자리가 이 자리만이 아니고 내 삶에 돌아가는 그 자리, 내가 피하고 싶은 그 관계 속에서 그 일들 속에서 괴름들 속에서 내가 이루는 부활의 역사를 목격해라. 그래서 지금 룻이 이 식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그 길에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잘 해줘라. 함께 하면서 돌봐라. 지켜줘라. 다른 남자가 범하지 않도록 너희들이 막아라. 그리고 이삭을 더 주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라. 좋은 것으로 함께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나와 은혜를 받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가게 된 그곳에도 하나님 함께 따라가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작정하신 부활의 새 생명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이루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이 그거잖아요. 내가 너에게, 너 야곱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게 하겠다. 그래서 그가 아내를 구하러 외삼촌의 집에 갈 때에도, 그가 다시 돌아올 때 그를 해하려고 하는 에서가 기다리고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의 복과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이 식탁의 자리, 예배의 자리 나오셨을 때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풍성히 먹고 이 영적인 어떤 기쁨, 만족, 이 채워지는 풍성함을 경험하고 삶으로 돌아갈 때도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예비하셨다는 것을 기대함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또 이곳에서 주셨던 이 은혜들을 또 동일하게 나의 삶에서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아스가 룻을 지켜주고 은혜를 베풀고 또 그에게 또 좋은 것들을 허락하도록 그의 일꾼들에게 명령을 하듯이 하나님은 자신의 일꾼들을 통해서 이 모든 세상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기르시고 허락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주님과의 이 교제가 이 예배, 또 묵상, 또 뭐 기도 끝난 후에도 일상으로 돌아갈 때도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룻은 어떻게 보면 이제 살기 위해서 그 이삭을 주스러 간 거잖아요. 일꾼들에게 내가 이 추수 때에 떨어진 이삭들을 좀 주어도 되겠습니까? 그녀는 이방 또 여인이었고 낯선 곳에 왔기 때문에 쫓겨남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사사기를 또 읽어보니까요, 그 사사시대 때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다 강팍해져가지고 이 나그네나 고아나 불쌍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남기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이삭을 다 베지 말고 남겨두고 또 떨어뜨리고 다시 주우러 가지 말고 이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께로 이 먹을 양식을 구하러 온 자들이 굶주리지 아니하도록 남겨둬라 했는데, 이 사사 시대 때는 사람들이 강팍해져가지고 하나도 남기지 않고 또 그걸 주우러 온 사람들 다 쫓아내버리고 뭐 이렇게 강팍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주기 위해서 룻이 갔을 때 이 보아스의 일꾼들은 그 룻을 받아줘서 이삭을 죽도록 하겠고요. 또 이 일 가운데 어떻게 보면 룻은
내가 이 이삭을 죽을 수 있어서 나와 나의 시어머니가 먹을 것이 그래도 굶주리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주셨구나에 만족할 수도 있었으나, 하나님은 보아스라고 하는 이제 그 가족을 살려내고 구원하는 자를 만나는 만남도 또 허락을 하신 겁니다. 또 일꾼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그 음식들을 함께 먹는 은혜를 룻이 누리게 된 것이고요. 또 이제 다시 일을 하는 그 자리로 갔을 때에도 그 주인의 은혜가 그에게 계속 끊어지지 않고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교회 예배 자리에 왔든지, 또 어떠한 마음으로 또 이삭을 줍는 우리의 일터로 또 갔든지 상관없이, 무슨 방법이든 무슨 시간이든 어떤 장소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예배하시는 은혜들을 하나님의 이 품, 날개 안에 들어온 자신의 자녀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굉장히 은혜스럽게 지금 이 보아스와 룻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예배 자리야 우리가 말씀드리러 왔으니까, 예배드리러 왔으니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또 누릴 수 있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나의 일터와 이 가족과 이 관계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얻을 수 있고 어떻게 누릴 수 있나,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백성들 가운데로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주신 겁니다. 죄인들 가운데, 세상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빛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했으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그 일을 통해서 못하실 일이 없다. 하나님은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주셨고 그를 또 죽음에서 살려내셨다. 너희의 생각과 방법과 계산과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역사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는 곳에 그것이 어디든지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일하실 수 있다. 너의 믿음과 너의 마음과 너의 옹졸하고 좁은 그 시각과 판단과 생각으로 하나님을 계산하지 말고, 예배 자리에 있든지 어디를 갔든지 어디를 향하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기억해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은혜들을 못 느끼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거기가 우리가 기도해야 될 자리라는 거예요. 내가 이 상황 속에, 이 처지 속에, 나에게 펼쳐진 어떤 문제들 속에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구원의 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만이 아니고 내가 이제 다시 문제가 있는 그 상황으로 들어가는 그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죽음에서 부활을 만들어내신 그 생명 베풀어 주옵소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저는 오늘 그 이삭을 줍는 이 상황을요, 좀 비유적으로 또 우리의 적용할 수 있는 신앙적인 측면으로 좀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앞서서 계속 설명드렸듯이 추수 때입니다. 보리 추수를 하고 있고요. 약 2달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밀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추수 기간 때 이삭 줍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추수 때는 하나님의 이 예배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그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자리로 우리가 비유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와 그 일꾼들은 이 추수의 때에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하나님이 너희와 또 은혜 내려주시기를, 너희들에게 또 상 주시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또 일꾼들도 이 보아스에게, 당신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서로 은혜와 복을 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복을 누리고 그 기쁨으로 이 영의 양식을 먹는 이 교회, 이 예배, 이게 추수의 자리인 겁니다. 하나님의 추수의 이 영광을 함께 나누고 누리고 교제하는 곳이 바로 교회고, 이 공동체 속에 그 은혜들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그 말씀을 받아먹는 것. 그리고 이 보아스
이제 밑에 있는 일꾼들이 바로 사역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들이 또 선포되어지도록 이 전하는 설교자도 있는 거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받으러 오는 자들을 맞이하는 준비위원도 있는 것이고, 헌금위원도 있는 것이고, 여기 나와서 청소도 하는 것이고, 또 이렇게 반주도 하는 것이고, 다 일꾼들인 겁니다. 그리고 이 이삭을 주스러 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바로 예비하시고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이 새신자, 성도들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예배는 계속 있어야 되고요. 이러한 측면에서 제가 지난주에 그 미군 부대를 다녀왔거든요. 그렇게 다녀오면서 저는 여기 있을 때는 미군 부대가 굉장히 가깝고 그냥 저기 앞에 여기 언덕에서 내려다보면 보이거든요. 아, 그냥 저만큼 있구나 이렇게 느꼈는데 들어가 보니까 굉장히 여기가 넓고 크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안에 PX 들어가 보니까 PX가 전 그렇게 큰지 몰랐는데 저는 PX 들어가면 그냥 냉동식품 사 먹고 아이스크림 사 먹고 뭐 그런 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뭐 다 있더라고요. 그 들어가서 보니까 란투슈틀이 되게 작아 보이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곳에 모여있는 또 사람들이 있는데 또 이 영혼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이 이삭을 죽기 위해서 또 예배하시는 자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여기 있어서 여기 오기만을 바라지 말고 거기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 PX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추수하는 자리가 있어야 그 추수하면서 떨어진 이삭을 받아먹는 자들이 있을 거 아니냐. 이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가 있어야 또 기도하는 일꾼들이 있는 모습들이 보여야 그 곁에 가서 그 영의 양식을 얻을 기회를 얻는 거 아니냐. 이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9월, 이 10월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추수의 때라고 정하고 싶고요. 그래서 9월 한 달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가가지고 주중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앞에서 설교자가 이렇게 말을 할 때는 그냥 제 입술에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뭔가 우리 공동체에게 동일한 또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추수를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뭐 추수꾼이 돼서 뭐 전도한다 뭐 그런 개념을 많이 쓰지만 사실은 거기 예배하는 자리가 있을 때 그 지나가던 사람들이 또 이 영혼에 갈급함이 있던 사람들이 예비하신 자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겁니다. 마치 룻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내가 어디 가서 이 영적인 궁핍을 채울 수 있을까, 굶주린 자들에게 또 전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또 허락하시는 또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모르겠어요. 수요일이든 목요일이든 오전이든 가가지고 그 PX 앞에서 그 스타벅스도 있거든요. 그 커피 마시면서 교제를 나누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브리캔도 뭐 한인교회가 있지만 이 추수의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이게 지금 이삭을 주우러 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보내주신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일을 준비해야 되겠다. 우리가 이 추수를 그 밭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10월 중순에 이제 학교 개학을 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포스터도 만들고 초대장도 만들고 학교도 이제 가보고 해서 그 10월 중순에 그 신입생 환영하는 시간과 그 예배를 좀 준비해서 자브리켄에서 이제 예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미 뭐 신입생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 만나고 그래서 뭐 이따 열매 나눔 시간에도 얘기하겠지만 미군 부대도 선교대장을 한 명 뽑고 자브리켄 여기 음대도 선교대장을 한 명 뽑아서 같이 저하고 이제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초대해서 이렇게 예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추수의 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추수의 자리. 어떻게 보면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또 이 교회가 어떤 좋은 교회인지 이렇게 설명할 때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서 보니까 다른 거는 그냥 다 비슷비슷하게 하는데 그냥 이 목사 또 성도 자체가 그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교회가 어떻게 좋은지가 또 그 교회가 가고 싶은 교회인지가 누구냐면 바로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럼 우리가 이 추수의 이 예배
하나님의 이 말씀이 또 전해지고 영의 양식을 줄 수 있는 그런 예배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를 오늘 보아스가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15절 같이 보세요. 15절입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첫 번째가 이겁니다.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해라. 그러니까 본래는 다 보리에 이걸 다 쳐가지고 모아두고 쌓아뒀다가 나중에 한 번에 다 모은 거거든요. 그럼 한 번에 다 모아서 가지고 난 다음에 떨어진 그 자리에서 남은 걸 주셔야 되는데, 곡식단 사이에서 주스라는 것은 이미 추수해서 묵고 할 때 제일 많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 순간에 그 가까이에서 그걸 줍도록 허락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추수한 다음에 가져간 다음에는 여러 사람이 와서 막 주실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그런데 그 단 사이에서 아직 단을 묶어놓고 가져가지도 않은 그 상태에서 떨어진 것, 많이 있을 때 그것을 허락해 주라 얘기입니다. 우리로 적용해 보자면 이 예배 자리에 있을 때 가까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초대해 주고 이 말씀을 가까이서 들을 수 있도록 그 기회를 또 허락해 주고,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있어서 그것이 또 잘 알려지도록 그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배려했던 그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걸 명령하냐면 책망하지 말아라. 그리고 꾸짖지 말아라. 야, 우리 아직 추수도 안 끝났는데 왜 지금 와가지고 지금 이걸 다 주워가려고 하냐. 너 훔쳐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너 우리 지금 예의 없게 지금 뭐 하는 거냐. 우리가 지금 뭐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러지 말고 꾸짖지 말라는 거예요. 뭐 또 뭐 예배 시간에 왜 늦게 왔냐. 뭐 하는 거냐. 뭐 지금 왜 지금 이제 온 거냐. 이렇게 하지 말고 꾸짖지 말고 잘 왔다. 지금 하나님이 오랫동안 기다리셨다. 하나님의 때가 돼서 이 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고 지금이 봐도 은혜 받을 만한 때고 하나님의 위로와 이 영광을 함께 누릴 때다. 들어와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꾸짖지 말아라. 또 이렇게 뭐 와가지고 친절하게 행해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한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16절입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그러니까 추수하는 그것들 중에 좀 뽑아가지고 그 아예 줄기 자체를, 그 붙어있는 이삭 자체를 다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뽑아서 주래요. 이 말을 좀 더 우리들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받은 은혜들 있잖아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받았던 이건 다 내 말씀이야, 내 은혜야, 내 영광이야, 내가 복을 받아야 돼 했던 그 은혜들을 나눠주라는 얘기입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나눠주고 또 하나님의 이 말씀의 자리에 나왔을 때도,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또 이렇게 어려운 말씀도 있고 힘든 말씀도 있고 마음을 찌르는 말씀도 있고 좀 이렇게 칼 같은 말씀들이 있거든요. 네, 그거는 뭐 그 말씀을 선포할 때가 있지만 이렇게 새신자처럼 룻처럼 은혜를 받고 온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이 사랑과 풍성함과 은혜를 나누는 말씀을 주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는 겁니다. 저도 이게 설교자로서 좀 힘들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너무 가혹하고 매정한 것 같고 마음을 찌르는 것 같은 말씀을 선포할 때도 있지만 지금 룻과 같이 이제 막 하나님의 품에 돌아와서 이삭 하나라도 죽고 싶은 그 심정으로 온 사람들에게 너무 가혹하고 책망하는 말을 막 이렇게 하지 말고 그때는 품어줘라. 은혜의 말씀을 나눠라. 예를 들면 이겁니다. 너무 힘들어서 교회에 오고 너무 힘들어서 예배 자리에 나오고 말씀의 자리에 왔는데 우리도 말씀에 이 지식이 있잖아요. 배워온 게 있잖아요. 그 지식으로 너무 정죄하듯이 하지 말아라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너무 힘들고 어렵게 해서 지금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막 고백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너 그때 기도 안 해서 그런 거다. 너 그때 너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벌 받은 거다. 이런 식으로 물론 그 내용이 있겠지만 그렇게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여기 앞에 있는 어떤 설교자의 하나님 허락하신 때에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룻과 같이 지금 이 시어머니를 봉양해야 되고 어떻게 이 이방 땅에서 먹고 살아야 되냐 고민하고 있는 사람에게 가혹하게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단에서 좀 뽑아가지고
나눠줘라. 하나님이 너에게 넉넉해 준 그게 물질이든 넉넉한 마음이든 체력이든 있을 때 우리들에게 주신 은사든 그게 뭐든 넉넉한 마음으로 나눠주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나에게 하나님 이런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당신에게 지금 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도 은혜롭고 좋고 풍성되고 복을 비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잖아요. 지금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뵈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서로 복을 빌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주인에게 복을 많이 주셨는데 일꾼된 우리들에게는 왜 이거밖에 안 주십니까? 이런 이렇게 옹졸한 마음으로 주인은 저만큼 얻었으니까 나에게도 많이 주십시오 뭐 이렇게 구하지 말고, 주인이 우리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복을 빌 때 우리도 하나님이 당신에게 또 복 주기 원합니다. 넉넉하게 하라는 겁니다. 하물며 이삭을 주우러 온 그 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으러 온 자들에게 너그럽고 친절하고 풍성하게 부어주라는 겁니다. 육적이고 영적이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요. 그래야 그것이, 어린아이가 마치 쌀밥을 못 먹잖아요. 로이가 지금 뭐를 먹고 있죠? 어머니의 따뜻한 우유를 먹어야, 모유를 먹어야 힘을 얻고 거기서 영양분을 얻고 이제 자랄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심정으로 안아주고 먹여주고 베풀어주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으니까요. 이제 미군 부대 가서 예배 시작하고 자부리긴 예배할 때 이런 심정으로 다 예배해 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딱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추수 예배 같은데요. 뭐 우리가 누구를 이렇게 거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추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예배하고 축제입니다. 거기에 하나님 예배하신 자들이 룻과 같이 왔을 때 그렇게 반기고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이 룻을 향한 이 보아스의 마음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내가 천국에서 회개할 것 없는 자들이 많이 있는 것도 뭐 기쁜 일이지만 이 땅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한 사람이 있을 때 나는 더 크고 기쁘다. 이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런 순간들에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오게 됐을 때, 마주하게 됐을 때 예배 자리에서 여기가 추수의 자리냐고, 내가 여기서 받을 은혜가 있냐고, 내가 어디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겠냐고 하는 그 음성들을 들을 때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초대하고 여기 올 수 있도록 손을 잡아줘야 되고 그 힘을 줘야 됩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여줘야 되고 우리가 위로의 말을 해줘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아스가 처음 룻을 봤을 때 그에게 이 축복의 말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자에게 하나님이 큰 상급을, 큰 복을 주시기를, 너에게 그 상 주시기를 내가 원한다.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얻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또 섬기고 우리도 그 은혜의 충만함을 얻고 누리고 전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